말씀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엘리야를 움직인 영적 엔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왕궁에 섰고 말씀의 공급하심으로 메마른 그릿 시내와 사르밧의 기근을 통과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 위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명실상부한 가장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5장에서도 엘리야를 위대한 기도의 본보기로 제시하며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기도 장면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뿜는 거룩하고 유창한 권세 있는 기도의 문장들을 하늘을 향해 쏟아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부터 46절까지 눈을 씻고 다시 한번 찾아보아도 오늘 본문 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다라는 동사도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 기도의 현장인데 기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선 엘리야의 비상한 신체적인 언어만을 기록합니다. 행동만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의 사이에 넣고. 아멘. 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저자가 기도라는 유창한 언어 대신에 어찌 보면 생경한 자세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말보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온전히 교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 땅에 출산해내는 산고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 소원,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내 야망을 외치던 확성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그 말씀이 증명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이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단계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기도의 자세는요, 약속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기입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철저히 엎드리기.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방금 전 지난 주일이죠.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우상의 선지자들이 거짓이 들통이 났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를 따랐고요, 엘리야의 명령을 받들어 그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는 이제 영웅이 된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엘리야는 개성 장군처럼 왕의 마차에 올라타서 카 퍼레이드 해야 됩니다. 마차 퍼레이드 해야 됩니다. 사역의 전성기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한 뒤에 자신 홀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꿇어 무릎을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세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예. 우리 중에도 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기합받을 때 원산 폭격하듯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 원산 폭격을 하면 이렇게 돼요. 비슷하게. 이 자세를 성경학자들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티끌처럼 작게 만드는 태아의 자세다 그랬대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머리를 무릎 이렇게 착 쪄부러져 가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태아의 자세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메마른 현실이 안 보입니다.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니까 세상의 소음이 단절됩니다.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차단됩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엎드렸겠습니까? 이미 4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현실의 하늘은 지금 3년 6개월 정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말이 3년 6개월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름에 만약에 한 달 동안 비 안 왔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겁니다. 한 달만 비 안 와도요, 난리가 날 겁니다. 3년 6개월입니다. 말 그대로 전시보다 더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귀에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폭우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기상청 예보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네가 네 목숨 걸고 아합 앞에 서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다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귀로 먼저 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계획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확성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엘리야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완전히 꺾고 철저히 엎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에만 100% 집중하는, 어떤 분은 영적 포복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영적 포복이다. 포복 알아요? 포복.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포복이 뭔지. 철저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벌벌벌벌 떨며 기어가는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약속의 문이 열립니다. 3년 6개월 메마른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의 자세,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 2단계 자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다시 가기입니다. 끝까지 다시 가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철저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빨리 와야지. 오늘 아침에 비 오듯이 확 와야죠. 비가 장대비가 쏟아져야죠.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의 사원, 도와주는 분이죠, 사원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제가 그 갈멜산에 가봤거든요. 거기 바로 갈멜산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죠, 장로님? 하여튼 있잖아. 그 말을 바다 그 앞에 멀리 보여요. 멀리 있다는 거죠. 멀리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 설악산에서 보면 동해 바다 보이듯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아마도 그 산에 이 산 정상 부근에 어디서 기도를 하는데 바다가 안 보이는 쪽에서 기도를 했나 보지. 그러니까 사원 보고 야 저기 올라가서 바다 보이는 데로 올라가서 봐라, 바다를 봐라. 사원이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마 그 지중해 그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여러분 아세요?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있으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합니다. 수평선에 탁 마주쳐가지고 그냥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질려 있는 하늘을 보고, 그것도 왜 우리 휴가 갔을 때나 파란 하늘이 좋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파란 하늘, 야, 재앙 중에 재앙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님 다시 가라.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라. 그래서 7번까지 제가 할까요? 여기서 7번만 해도 짜증낼 거야 아마. 그만하시오. 다 7번이지 아니까 그럴 거예요. 7번을 그 꼭대기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뭐 엘리야가 뭐 오자마자 1분 있다 다시 가라 그랬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한참 기도하고 다시 가라 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7번째가 되었을 때 이 사원이 소리칩니다. 선지자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꿇은 거는요, 고대 근동의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상 상태의 그 당시의 여인들이
이 밭이나 또는 산길 가다가 아이가 나올 때 비상으로 취하는 해산의 자세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유창한 말 대신에 온몸의 뼈가 탈골됐다가 움직이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산고의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출산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말씀과 기도의 수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해산의 수고입니다. 기도는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산모도 잘못되고 아기도 잘못됩니다.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감당하고 출산하면 온 가족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런데 당장 안 내리고 7번이나 다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7번이 무슨 숫자인지 아시잖아요. 예? 완전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7번만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같이 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라. 그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하고 끝까지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키오스크, 자동 판매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성취는 약속을 현실로 출산하기까지 마치 뱃속에 10달의 아기를 잉태하고 자라게 해서 출산의 고통까지를 겪게 하는 이 출산과도 같이 내 인간적인 조급함과 한계를 꺾고 아이가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이게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한 2번 기도해보고, 아니 후하게 쳐서 한 3-4번 기도해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 6-7번 기도하고 에이 기껏해야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내리실 크고 광대한 은혜의 단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품고 끝까지 다시 가는 기도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우리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한 6개월, 7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지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늘 지키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 열방교회. 네,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새벽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작정하시고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의 자세 3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리기입니다. 기도는 달리기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사원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에게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엘리야가 즉시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잠시 후에 놀라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구름 한 점은 없지 파란 하늘, 아무것도 없었던 하늘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하늘이 순식간에 캄캄해지고 거센 바람과 함께 3년 6개월 메말라서 먼지만 풀풀 나는 대지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3년 6개월의 처절한 가뭄을 끝내는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갈멜산 한 복판에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좀 이상한 장면을 또 기록합니다. 경이로운 마지막 장면입니다. 46절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마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아합 왕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말이 끄는 에쿠스 같은 말이 끄는 엄청나게 좋은 마차를 타고 이제 빗속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가죽 옷을 입고 정말 그 간신히 연명하던 엘리야가 자기의 옷자락을 탁 묶더니 빗길을 뚫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30km 정도 되는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육상 이렇게 에폭시 깔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비포장 힘든 길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거기를 달려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을 예전에 설교할 때는 넘어갔어요. 잘 모르겠더라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보에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목장 예배 인도하는 3번 문제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뒤편에 목장 모임 교환 3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3번 문제 그 굵은 글씨만. 자, 시작. 네. 그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딱 적어 놓고 목장 예배에서 여러분만 시키지 않고 나도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비바람을 뚫고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힘이 필요한 영역이 어딜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엘리야라면요, 내가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걸었잖아. 아합 앞에. 만약에 불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 아니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목사님도 아마 40년 목회한 안 목사님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마. 이제는 아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아합 때는 경제가 풍성했어요. 잘 나갔어요. 이제 돈 많은 아합이 이제 내 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돈 많고 권력 있는 아합이
나의 후원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이 엘리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합이, 그래서 여기서 장로님이 세상적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합이 이번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를 후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으니 이제 왕이 변하겠지. 왕궁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바알 숭배를 처단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면 좋겠다. 아합이라는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셔서 너 마차 타고 가지 말고 마차 앞에 뛰어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본 아합조차도 또 상황이 바뀌면 나를 배신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의 마차에 태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호와의 능력을 부으사 그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조치입니다. 엘리야야, 인간 아합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깨끗이 포기해라. 너를 구동하고 너를 달리게 하며 너를 살리고 너를 일으키는 엔진은 아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로 응답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조치를 행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뒤 다시 세상의 조건과 사람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내 힘이 방전되고 지쳐서 사람의 마차를 타고 싶어 할 때에도 하나님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 위기를 뚫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람과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기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체력의 엔진이 방전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7번까지 끝까지 다시 갔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기적을 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문장 속에 갇혀있는 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산고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마차보다 빠르게 세상의 속도보다 위대하게 구동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뭐고 맥추는 또 뭐예요?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뭐 농경사회의 유산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오래 전이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1960년대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내용을 쭉 그냥 담담히 말씀을 드렸어요. 보릿고개. 요새 어느 트로트 가수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사람이 아마 60년 초반에 나왔을 거예요. 도시에 살던 사람은 모르지만 농촌에 살던 사람은 그 보릿고개가 그때까지도 있었대요. 60년대까지도. 뭐냐면 가을에 추수한 쌀이 다 떨어졌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보리 추수는 5월 정도나 돼야 되는 거야. 빨라야 5월. 5, 6월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봄에 춘궁기 그래갖고 봄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맥주 감사주일날 지금 겨울에 지금 식구들이 굶어 죽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첫 열매를 탁 또 구분해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다니까. 보리를 딱 11조를 띄어가지고 보리까마를 앞에 놓고 감사를 드렸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부터 맥주 감사 주일에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내가. 은혜가 돼요? 맹숭맹숭하잖아. 다 이거 봐. 하나 은혜 안 받고 뭐 그 옛날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 뭐 그때 살아봤나? 뭐 지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 저보다 한 20년 정도 앞섰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30대니까 한 20년 정도 50대 중후반 됐던 한의사 한 분이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부인 집사님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의사야, 한의사. 지금 기억도 키가 크고 아주 그냥 좀 몸이 좀 마르셨고 얼굴 표정은 항상 거의 무표정. 예배 드릴 때도 거의 무표정이고. 그래 그런 분이 나오셨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설교를 맥주감사절 유래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 갑자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냥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 한의사 남편 한 달에 한 번 모시고 오는 여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야. 목사님, 아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 가뜩이나 교회 오기 힘든데 저렇게 그냥 울고 그러니 이제 다음에 교회 오겠어요? 아이 진짜 큰일 났네. 에이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유 그래갖고 내가 아니 근데 왜 울었는지 그 얘기나 들읍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보릿고개 때 부모님이 아이들이 많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분이 장남이요 자기한테만 먹을 걸 줬대.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죽었다는 거야. 아마 영양실조로 죽었겠죠. 영양실조니까 면역이 약해지니까 무슨 병이 들어서 죽었겠죠. 그렇다고 그 동생은 아무것도 안 줬겠어요. 좋은 건 형 다 주고 조금 줬겠지. 근데 이 형은 그걸 아는 거야. 좀 컸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만 주고 동생은 안 주는 걸 아는 거야. 근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다 먹었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젊은 목사가 보릿고개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 죽은 동생이 자기 눈앞에 딱 살아나왔다는 거야. 그 동생을 보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제 저렇게 상처를 받게 했으니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아버지 주님
저는 주님이 시킨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나이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저는 주님 말씀대로 말씀 전했고 앞으로도 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 한의사가 쌍화탕을 이따만한 그렇게 큰 보온병은 나 처음 봤어. 이따만한 보온병에 쌍화탕을 끓여가지고 목사님 쌍화탕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쌍화탕을 갖고 와서 그 다음부터 주일 성수하는 집사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성취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왕의 황금마차보다 앞서서 달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야망과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성기를 대고 소리만 질러대는 머뭇머뭇거리는 종교인은 아니었는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 서너 번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도망치지는 않으셨는가? 여러분 오늘 그 확성기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마른 하늘을 보며 낙심하기를 멈추시고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으십시오. 끝까지 다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산고를 통과할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메마른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의 성취의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여호와의 능력으로 마차 앞을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